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 목자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목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저희 모든 목자들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고 몸된 귀를 섬기는 하나님 목자들의 모든 열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두려워하는 영혼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 계속 같이 묵상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최상의 인생 추천서,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많죠. 취직을 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학교에 진학을 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서를 많이 써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입학한다든가 또 선교사로 지원하신다든가 심지어는 목회지를 찾을 때도 추천서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잘 아는 자가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잘 소개해주는 레터를 우리 추천서라고 하죠. 이 추천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등망이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이 추천서가 갖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추천서를 쓴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야 된다면 누구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경우가 될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면서 나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분, 동시에 권위와 또 존귀함을 가지신 분, 이런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써주신 추천서가 최상의 추천서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신 추천서가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어디에 나가도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주신 추천서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기록하고 있다. 1절을 읽고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가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문에 대한 답은 노라는 답을 기대하면서 던진 반문이죠. 첫째 반문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self-recommendation. 두 번째 반문한 것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꼭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공격받았던 것이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사도가 됐냐, 사도 되었다고 하는 증명이 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이런 이슈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가지고 자기를 너무 찬사하고 PR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언제 우리를 자천했느냐라고 되물은 것은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천하고 자신을 너무 높인다는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PR이라 그러죠. 요즘은 자기가 자신을 알려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추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던 그런 현상이죠. 요즘은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없는 이력서로 만들어서 기재하기도 하고 조금만 뭘 했으면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분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한 2주 3주 강의를 들으셨는데 나중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버드 대학에서 이 객원 교수로 지냈다. 그러고 이제 뭐 소개도 하고 거기서 배웠던 몇 가지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과장이죠. 본인이 가진 것보다 더 높여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과찬인데 바울의 경우에 이와 같은 자기 과찬이 필요했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스펙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 학부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가장 좋은 집안 출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사람. 그러므로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추천하지 않아도 바울은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스펙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좋았던 자신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자화자찬했다고 하는 비난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직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인된 증명 서류가 있느냐는 비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든지 혹은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레코멘데이션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거를 받거나 추천서를 받거나 또 이것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물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추천서가 바로 그런 천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letters of recommendation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commendatory letters.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스스타티코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endorsement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자질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지원해 줄 때에 인도르스한다 그러죠.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인도르스 받았다는 보도를 봤잖아요. 그 굉장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막강한 사람이 또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인도르스 해준다면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인도르스먼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람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어떤 크레덴셜을 적어준 것도 아니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당신이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바울은 이것을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추천서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1장 17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4일을 머물렀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자서전적 기록인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인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래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렀던 시간이 아마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사도를 만난 사실. 이 사실은 뭘 말하느냐고 하면 본인의 사도직이
사도들이라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사도직, Divine Origin,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준 사도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크레덴셜을 만들어서 서류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또 본인이 과거의 배경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로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바울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진짜 본인의 사도직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에비던스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들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성도로 만들었던 너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은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편지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기 편지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헬라말, 여기서 나온 영어가 이피슬이죠. 이피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편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앞에 컨텍스트와 쭉 연결을 해보면 사실 추천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추천서.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걸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The only letter of recommendation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추천서는 is you.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울의 추천서다, 그런 뜻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크레덴셜, 가장 중요한 추천의 그 증빙서류는 사역의 열매예요. 성도들 자체가 이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라는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 사역의 모든 것을 리프레젠트하고 보여주는 추천서와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하반부를 보시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즉 성도라고 하는 추천서는 공개된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감추어 놓은 편지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편지.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공개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크릿 에이전트처럼, 우리 007 그 에이전트처럼 숨어서 몰래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산 위의 등불처럼, 산 위의 동네나 등경 위의 등불처럼 모든 자들에게 다 공개되고 보여지는 삶, 이런 면에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건 그리스도의 추천서인데 그리스도의 추천서로서 참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게 공개되어져야 된다는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개됐을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추천서답다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명성에 흠집이 나게 할지,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편지인데, 누군가를 보여주는, 누군가를 나타내주는 편지인데, 이 편지로서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은 바울은 여러분과 저를 바울의 편지다, 즉 고린도교 성도들을 바울의 편지라고 소개한 후에 3절에서는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표현은 사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피스톨레 크리스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주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편지다, 그렇게 하면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격으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주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말의 의미는 피카소에게 소속된
그림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편지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추천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추천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존귀하신 존재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추천서를 직접 써주신 분이니까 이것만큼 값진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써서 주신 추천서가 크리스찬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자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을 보고 뭐 잘 만들어진 작품이니 졸작품이니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서신이요 추천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글작품일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만드신 바라 그 말의 뜻이 masterpiece, 하나님의 masterpiece, 글작품이다.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poema라는 단어, 어떤 분은 여기서 나온 영어가 poem,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크리스찬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만드신 글작품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이 직접 쓰신 추천서이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 온 세상 앞에 공개하기를 원하는 추천서라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를 추천하신 예수님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추천서로서 예수님 명성에 걸맞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4번 문제가 이 사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추천서를 쓰실 때 무엇으로 쓰셨는가 그랬어요. 우리 3절 하반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추천서로 쓰시는데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잘 써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쓰실 때에 먹으로 쓰지 않으셨대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다. Not with the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건은 일반적인 논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비로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자신이 직접 서주신, 그렇게 함으로써 거듭나게 된 사건이 크리스찬 삶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판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마음판 위에 선 것이다. 이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 사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그 육의 마음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human heart라는 뜻입니다. 자, 돌판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준 예가 있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썼다는 이 단어가 written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it is carved 혹은 engraved, 이 tablet of stone, 이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 carve하신 것, 혹은 engrave하신 것, 이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할 때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돌판 위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주셨어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은 돌판에 새긴 것과 다른 것이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새겨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뒷부분을 보시면 다시 나오지만 사실은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게 된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십계명판에 새겨주었던 옛 언약, 돌판에 새겼던 계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면서 내면적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담고 있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새겨준 언약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과 맺을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한 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랑의 관계성을 잘 담아주는 새 언약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위대한 걸작품이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언약을 새겨주신 그런 작품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읽혀지는 편지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져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명성에 걸맞게 바른 삶을 살려면 성령의 만지심,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언약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 자체가 실제로 성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야지 우리가 주님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5번 문제, 바울이 추구했던 만족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별로 큰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더라면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연줄을 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만 액션을 취했겠죠.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우리의 만족은 내가 스스로 만든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다. 이게 만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것,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qualific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기에게 딱 만족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티베이션이 인간적인 박수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의 인준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편단심 인간을 만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준받는 삶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일찍이 누구도 맺지 못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세우는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추천서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준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추천서이다. 주님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리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의 새겨주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신 것이 1차적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즉 공개된 삶을 펼쳐도 많은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준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명성에 걸맞는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를 보시면 1번 당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아마 거짓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런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 정신병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긴 한데 부모의 인정을 너무 받으려고 노력한 나머지 이 인정받는 것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approval addi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한국말로 인정 욕구라고 하는데요. 인정 욕구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는데 그 다음번에는 더 큰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또 더 큰 박수가 또 와야지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힘든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의 뭐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인기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한동안 얻었던 그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식어가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박수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이게 거의 중독 수준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중독, 인정 욕구의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draining,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기쁨이 점점 이렇게 소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에너지나 기쁨이 다 소모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diminishing, 내 안에 있던 모든 자존감이나 좋았던 것들이 점점 바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disappointing, 결국 실망하게 되는. 사람을 아무리 만족시키려고 해도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생각하게 된다면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인정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당신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이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주님의 추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님의 이름을 걸고 추천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이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크리스찬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적인 삶이 없다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한 우리 삶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말씀 중심적인 삶의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 인식입니다. 구원받으면 물론 되긴 됐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현대 기독교가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을 확립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3번, 크리스찬 삶은 성령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누어 보라. 성령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인쳐 주셨다. 우리를 실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딱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인쳐 주셨으니까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커리지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파워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면에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문제,
우리는 세상에 공개된 편지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읽고 크리스찬 삶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신학을 좀 과하게 해석한 나머지 행실, 착한 행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인간의 행위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과 비춰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는 우리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공개된 삶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삶의 내용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편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바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5번 문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걸작품일까 졸작품일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걸작품인가요? 졸작품인가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거의 99%는 졸작품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로 인정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어야지 인생이 걸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맺는 열매도 훨씬 더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께서 혹시 양무리 식구들과 같이 교제할 기회가 있다면 적용과 나눔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사역 보시면은 계속해서 예배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 양무리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강화함으로 영성의 내실을 다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늘 같은 모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도 모이지 못하고 금요 저녁에 모임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영성을 디벨롭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점점 다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러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독후감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기독교 서적이죠. 책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영성들을 서로 이렇게 확인해주는, 특히 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구인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같이 나누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를 위한 기도, 또 의료진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중에 가장 지금 힘겹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의료진에 계시는 분들이죠. 우리 그분들을 위한 기도 꼭 해야 되겠고, 그분들 가운데는 직접 그렇게 하시다가 본인이 걸리기도 하고,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로나 브레인인가요? 우리 뉴욕에 있는 여의사 한 분이 자살한 그런 기사 났었잖아요. 본인이 그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그 병동의 책임자로, ICU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하는 중에 아마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앰뷸런스에 실려온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물론 병에 걸렸지만 마음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기 자택에 돌아가서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추천서를 써주셔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리프레젠트하는 추천서가 되어 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잘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